수요 기도회를 통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데 만나는 많은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성경적인 정리,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많은 정리하고 그 정리된 바탕 속에서 삶을 해결해 가는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성경적인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에 이르도록 하려고 수요일 날 만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왜 변하지 않을까요? 하는 제목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과 부딪히면서 특히 가까운 사람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면서도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고민 속에 지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세월이 지나면서 저 사람은 안 돼, 오래 같이 살다 보면 그냥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고, 가정 속에서도 그냥 포기하고 아예 나는 이제 포기다 이러고 생각을 저버리고 각자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가정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고,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살자, 이제 더 이상 괴로워하지는 않고 지낸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거나 젊은 세대들이거나 또는 삶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밖에 생각하지 못할까? 이런 것으로 참으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안 변해,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 외에 일반적인 곳에서도 이미 많은 부분에서 성격에 대한 것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상담학 또는 심리학 등등 이런 곳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의 성격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으면 연구할 이유조차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뭔가를 제시했는데 그 제시한 것이 터무니없는 소리거나 아무런 답이 되지 않는 소리를 한다면 학문으로 발전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곳에서 학문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격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담치유센터 같은 경우도, 그리고 지금 나라에서도 보면 국가적으로도 정신 건강센터를 해서 각 군마다 설치해 놓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성격적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주려고 하는 시도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 말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전문가를 들여서 상담해주고 그렇게 치유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만큼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아예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의 성격은 타고난 기질이 있고 동시에 탁월한 기질과 함께 그 타고났을 때부터 거기에 얹어져서 수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자기 성격을 형성해 갑니다. 타고난 기질과 세월 속에서 만들어진 이 기질이 합쳐져서 그래서 삶을 영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문을 하고 있는 심리학 상담하는 전공가를 만나보면 그분이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태어날 때에 어떤 환경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성격도 달라졌을 것이라고. 이 말은 환경에 의해서 성격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이야기하는 말이 그 길러진 성품, 타고난 성품도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길러지지만, 그러나 길러진 성품 또한 길러졌기 때문에 이건 잘 훈련하고 방향을 잘 제시하면 그 성품이 바뀔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런가? 여러분, 과연 그런가? 이 학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많은 이들이 상담센터를 찾아서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도움 속에서 정말 인간은 근원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여러분, 일단 이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과연 성경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부터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다른 사람 학문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학문의 이야기를 들으면 상담에 가서 상담학을 공부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자리에 모여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듣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성경이고, 그게 옳기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단순히 1시간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맞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구원의 진리를 찾고 살아가겠다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성경에서는 이런 성격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다루고 있지 않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중심 주제는 결국 구원입니다.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다른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모두 구원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성격을 다루는 문제는 사실 구원과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여기에서 신앙할 때, 예전에 신앙하고 저도 어렸을 때 보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은 모두 구원과 관련해서 받았습니다. 구원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들어왔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면, 구원은 여기에서 죽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부모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할까 봐 두려워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교회 오게 해서 천국 가도록, 죽은 뒤에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데 관심을 뒀어요. 자녀들에게 관심을 두는 이유도 나중에 이 아이가 죽고 난 뒤에 천국 가지 못할까 봐, 저러다가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애들이 교회 다니기를 원해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죽어서 가는 천국 맞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삶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문제에 등한시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여기에 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곳에 지금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실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에서 벗어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단순히 성격은 그 사람의 문제거나 사회적인 문제거나 그 가정의 문제라고 보보다는, 이것이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로 본다면 그건 성경에서 말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성격과 함께 구원이 연결돼야만 이게 성경의 주제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구원과 연결되지 않는 개인의 문제거나 사회적인 문제는 성경에서 말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성격이라는 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족이 무너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무엇이 문제라고 하냐면 성격 문제라고 하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가 이 땅에 있을 때에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고, 그 예수님이 치유하심을 통해서 단순히 질병에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이루어졌다는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질병의 문제는 의사를 통해서 해결하지만 주님은 그 질병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구원과 연결시켰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격으로 인해서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고 개인의 삶에 문제가 일어나서 그것으로 괴로워하고 아파한다면 그 사람이 거기에서 벗어나야 하는 문제잖아요. 그게 곧 구원이잖아요. 오늘 내가 나의 성품 때문에, 나의 성격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를 막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벗어난다는 건 해방받는다, 구원받는다는 말이니까 당연히 이 성격은 단순히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으로 본다면, 사회 학문에서는 말할 수 있지만 구원의 문제로 본다면 반드시 교회에서 짚어줘야 되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도 구원과 관련되기 때문에 기독교의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들을 지도할 때 보니까 청년들이 성격 훈련하는 곳에 이렇게 다니는 분을 봤어요. 성격 세미나,
성품 세미나라 그렇게 나오대요. 성품 세미나 이렇게 가는 곳을 봤는데, 그렇게 가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성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성품을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해서 가서 교육받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 말은, 그렇게 교육받는다는 말은 그런 곳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품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론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말한 인간에 관해서 정의가 분명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노래를 못하면 노래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배우면 돼요. 운동을 못하면 그 사람한테 가서 배우면 돼요. 다양한 어떤 문제 앞에서 배우면 되는데, 삶의 문제거나 자기 성격의 문제는 어느 누구에게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삶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자기의 성격을 해결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평생 살아야 하는 게 우리예요. 전에도 이야기 한번 했습니다만은, 자녀들과 우리 아이들 세례 공부할 때면 제가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부모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었느냐? 없었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에게 묻습니다. 자녀들을 아프게 하고 살고 싶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냐 이거예요. 수없이 그러지 않기를 다짐하잖아요. 혼을 내놓고도 나는 이렇게 혼내지 않을 거야, 그런 다짐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또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걸 이겨낸 사람이 없어요. 지금 TV 매체를 통해서 많은 상담가들이 지금 상담하는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궁금해요. 뭐가 궁금하냐면, 그 사람은 자유로울까? 그 사람은, 애들 문제를 상담하는 사람은 자기 자녀는 어떻게 길렀을까? 그 자녀는 문제가 없을까?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가정은 정말 평안할까? 거기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이 살아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그게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품 문제나 또는 자기의 삶의 문제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해결 못하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도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자기 문제 해결 못해요. 못합니다.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건 신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이란 말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용하는 말은 세상에서 쓰는 말이고, 성경에서 쓰는 성경에서는 죄인이라는 것은 어떤 교회도 인간은 자기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야기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가 왜 죄인인가? 이 뱃속에 있는 속에 있는 아이도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그는 어머니가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이 아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스스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라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땀을 흘려도 자기의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인간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 그러면 성경에서 이런 고민을 가지고 한 사람이 있느냐?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20절, 21절인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몇 절 했나 모르겠네. 띄워달라는 거 한번 먼저 띄워주겠습니까? 만약 20절, 21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 앞에 있는 내용을 한번 띄워달라고 했지만 한번 띄워 바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면은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바울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는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래 살아온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자기는 율법에 흠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나의 속에서는 죄가 나를 주장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인간은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인식하게 되었고, 그 인식 속에서 모든 사물을 바라보니까 나 또한 그런 사람이란 걸 알게 된 거예요. 간혹 사람이 살다 보면 남을 이렇게 지적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막 이렇게 지적해요. 근데 그 지적하는 이유 중에 가장 근본이 뭐냐면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틀리지 않는다는,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다 욕하는 거 알아요? 자기도 틀리고 산다는 것을, 자기도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는 인정을 안 해. 그런데 사실을 알고 보면 누구나 예외 없이, 저도 여러분도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는 모두 죄인입니다. 자기를 극복을 못해. 그러면 일반적인 어떤 곳에도 그 해결해 줄 수 있느냐? 그러면 그가 구원자가 되는 거잖아요. 구원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과연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변하지 않는 나를, 만들어진 나를, 태어날 때부터 그런 기질을 가진 나를, 여러분 소심하게 태어난 사람들 태어나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보면 태어날 때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조심조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아이는 보면 담대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동물농장을 되게 좋아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런 짐승들도 태어나면 이상합니다.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겁이 나서 숨는 게 있고 막 튀어나오는 것도 있고, 그 기질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리고 모든 것마다 다 기질이 있어요. 그 기질이 있는데 그 기질이 만들어지는 거에 계속 또 살아가다 보면 형성돼 버립니다. 근데 저는 이 둘 다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만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이 인식하지 못하면,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변화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답답한 분들이 많잖아요. 점점 아이들이 문제가 심각해져 가는데, 제가 선생님들을 최근에 만나보니까 그 선생님들 중에는 발달 장애에 관련돼서 있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 학교는 점점 넘쳐난대요. 학생의 숫자는 일반 학교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 그런 학교는, 장애인 학교는 점점 늘어나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정서적 불안에 있는 관련된 아이들이, 이게 숫자가 막 늘어나요. 여러분, 그 아이를 치유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그 부모가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곳에 가서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한 분이, 자기 조카 중에 한 명이 그 부모님이 돈을 워낙 많이 벌었어요. 학교 선생님인데 학교 선생님을 그만두고 사업을 했는데 돈을 너무너무 많이 벌었어요. 근데 돈을 많이 벌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쁘다는 거잖아요. 바쁘니까 애를 돌보지를 못해요. 애를 돌보지 못하니까 뭘로 키우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면 다 똑같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애를 길러지 못하면 사랑을 줄 수 없으니까 뭐를 주느냐면 돈을 줍니다. 돈으로 키워요. 근데 그 아이가 돈으로 이렇게 부모에 주는 돈으로 살아보니까 자기가 재밌는 걸, 자기가 만족하는 것을 위해 살잖아요. 그게 뭐냐면 게임이었습니다. 게임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게임에 중독에 들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부모가 사업이 그렇게 잘 나가다가 망해버렸어요. 일순간에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는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서 자기가 게임을 통해서 만족하고 즐겁게 살았는데 이제 돈을 제공을 받질 못해요. 돈을 주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친척들을 찾아다니면서 돈을 달라고 협박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도와달라 했지만 자꾸 그러니까 안 주게 되니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란 친구였는데, 그런데 나중에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이미 성격은 그런 이제 협박하고 공갈하고 막 그래서 돈을 빼앗아가는 이런 아이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부모가 다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대학교를 돈으로 보냅니다. 대학교 기부 내면 그렇게 합격하는 율이 있었어요. 돈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나중에 부모를 향해서, 친척을 향해서 칼부림하는 아이가 돼버렸습니다. 그 부모는 그 아이를 고치려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고성, 우리나라에 정말 유명한 고성이 있는 데 가서 도움을 청했어요. 가서 도움을 청해가지고 몇 달 거기에 있으면서 도움을 받았는데 괜찮아진 것처럼 보였지만 돌아오니까 똑같은 거예요. 유명한 상담사 다 찾아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약을 먹어서 먹을 때는 괜찮은데 다음에 나오면 또 똑같아져 버리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실망을 하고 포기를 하고 과연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일어났던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질,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형성되어 있는 기질, 그러니까 태어날 때의 기질과 형성된 어떤 성품, 이 두 가지 외에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면 그 질병의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들어진 기질과 타고난 기질은 딱 어디에 서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딱 설 때만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하신 분이니까. 저는 이 믿음이 확고해요. 안 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만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사실은 우리 기독인들은 다 믿습니다. 근데 이 말을 쉽게 하면 안 돼요. 너무 가볍게 해서는 안 돼요. 많은 이들이 주여 내 아이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저 사람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을 해요. 근데 현실을 보면 냉혹합니다. 현실은 아주 냉혹합니다. 똑같은 나날을 만나게 되고 그것으로 해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믿는 사람들조차도 힘들어 하잖아요. 무너지잖아요. 똑같은 냉혹한 현실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만이 구원하신다는 말을 쓸 때는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아주 신중하게 써야 되고, 그 말이 가진 무게와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주님께서 원하신 방식대로 살 때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주님이 해결할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써요. 거기에는 어떠한 구원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는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자신을 주님 앞에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을 세워보십시오. 안 될 겁니다. 니를 세우겠다, 네가 주님 앞에 열심히 해봐라, 안 될 겁니다. 모든 문제는 반드시 자기가 서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도 하나님과 나와 1:1 관계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되지를 않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1:1입니다.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형성돼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 자신이 나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어야 되고, 나 자신이 내가 살아가면서 오는 문제 때문에 나로 인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자식이든 부모든 형제든 아니면 자기 자신이든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어 울어본 적 있습니까? 내가 해도 안 돼서 자괴감이 느껴지고 자존감이 떨어져서 울어본 적 있습니까? 많은 이들이 했을 겁니다. 많은 이들이 자기 스스로 되지 않아서 괴로워하고 아파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울어봤습니까? 훈련을 해도 되지 않는 나를 보고 훈련이 너무 괴로워서
그 훈련 받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괴로워서 힘들어서 오는 게 아니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바뀌지 않아서 오는 게 아니고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야든 전문 과정을 가게 되면 훈련이 힘든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그는 이삭, 하나님께서 그 천한만국의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나왔는데 아들이 없었어요.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받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러니까 바로 물었어요. 이 물음이 있었다는 것은 그의 고민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나의 자녀를 통해서 천하만국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고 했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고, 내게 상급이 뭐냐고, 나는 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냐라고 물었습니다. 따지고 물었어요. 100세 때 아들을 얻습니다.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고 근 14년 지나서 아들을 낳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십몇 년이 지나 이제 아이가 어느 장성하고 난 뒤에 그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했잖아.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물로 바쳐라. 이 한마디를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무너질 거라 생각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훈련의 과정이, 그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아내를 빼앗길 뻔도 한 적이 있었고, 롯의 조카 롯이 조카 롯의 목자들과 자기 목자가 싸우는 것도 목격하고, 그리고 가난 흉년이 들어서 고통당하는 경험하고, 자식이 없어서 괴로움을 겪기도 하고, 수많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의 근원을 이루기 위해서,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그는 사투를 벌린 것, 여러분 성경을 통해 보지 못하면 그냥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복의 근원으로 세웠구나라 정도로 생각하는, 순간순간마다 그는 판단할 때마다 나는 복의 근원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왜 나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나의 길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삶에서 흘린 눈물을 잊어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은 단순히 산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기로 했는데 왜 안 될까?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는 복의 근원으로 살기 위해서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고 삶을 살고 그 길을 택해 보려고 하고, 거기에서 갔는데도 안 될 때마다, 무너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다시 도전해보고, 이 과정을 반복했던 사람이 모든 신앙의 사람이요 아브라함이고 이렇다는 거예요. 단순히 된 게 아닙니다. 그게 하란에서 나와서 적어도 25년인데 이삭을 바칠 때가 10대라 보면 근 30년, 40년 가까이를 지났다는 말이에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람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서 눈물 흘리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냐라고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걸어가는데 그게 안 돼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무너지고 괴로워한 사람이 적다는 사실이, 그거를 해내야 한다. 오늘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내 성품을 바꿔보겠습니다, 내가 담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또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왜 내게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훈련하는 내가 또다시 훈련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훈련이 얼마나 고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훈련 받아본 사람만 알아요. 저는 전문적인 운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 가면 코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몽둥이를 때리는데 그 겨울철에 맞기도 하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많고, 이걸 때려치우고 싶을 때도 많고, 이걸 해가 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냐 스스로, 그런데 그때마다 눈물 흘리고 아파하면서도 끝내 그 자리를 견뎌내고 이겨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도 잘 흘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했을 때 먼저는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딱 세워야 됩니다. 남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제발 좀 변해라, 주님 앞에 제발 좀 서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서야 하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나는 이것 때문에 도저히 안 돼요, 내가 이런 괴로움 때문에 도저히 못 이겨요, 이런 속에서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대로 살아보시려고 하라. 그러면 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괴로워할 겁니다. 그때 눈물 흘리게 되면 그게 자기의 훈련이 돼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을 보게 되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건져낼 사람이 없다고 딱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노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자신을 주님 앞에 세웠어요. 다른 사람도 주님 앞에 세우려고 하는데 먼저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딱 서요. 그리고 자기를 보니까 내가 여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것이냐,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처음에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리하기를, 가지고 있는 타고난 성품은 사람은 바꿀 수가 없어. 그런데 살아오면서 그 타고난 성품 위에 뭔가 계속 부딪히면서 그 성품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이 만들어진 성품은 바꿀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니까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주님 안에서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주님이 구원의 주님이시기에, 주님은 구원하시기에 여기에서만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확신 속에서 주여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라고 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느냐?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안 바뀌어지나? 그걸 다 접어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주여 내가 다시 주님 의지하고 이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 자신을 바꾸어 가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결단하고, 그리고 다시 살아보고 또 무너지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나는 안 되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오늘 또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또 안 됩니다. 또 눈물 흘리며 주여 내일 다시 일어나서 나는 또다시 그 길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또 싸워보고, 그 싸움 속에서 뭘 알게 되냐면 어둠과 싸운다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를 끊임없이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과 주님이 함께하는 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어느 순간에 거기에서 벗어나서 거기에서 자유를 얻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된 날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하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면, 그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면 주님 말씀에 따라서 주님 의지하고 매일매일마다 훈련하시라.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시라. 그 부분은 모든 부분에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날을, 천국 가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 주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다면 내가 먼저 예수 믿은 이 시간이 훨씬 소중하군요. 지금까지는 그냥 천국 간다 생각만 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니까 내가 이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게 주님을 통해서 벗어나는 것을 경험한다면 나는 지금 예수 믿은, 누구보다도 일찍 믿은 이 예수 믿은 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저에게도 못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라고 말하지 말고, 그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그것이 이겨내지 못해서 나를 자꾸만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자괴감에 빠지도록 한다면 거기에서 주여 나는 오늘 또 주님 의지합니다.
내 삶 속에서 이 문제 앞에 부딪힐 겁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서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한 다시 도전해서 나의 가지고 있는 이 성품을 바꾸어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글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품대로 기질대로 하나님은 사용한다. 그렇게 말해. 실제로 그렇게 보입니다. 베드로가 성품이 뭐냐면 다혈질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난 뒤에 그 다혈질인 성품은 버리지 아니하고 그 기질을 좋은 방향으로 사용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것이 변화가 됐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변화된 거잖아요. 주님 안에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훈련했고, 그리고 자기의 성품이 주님에게 맞춰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에 맞도록 살아갔을 때 그에게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넘쳤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주님 나라 임하실 때까지, 주님에게 우리 갈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고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고 무겁게 하고 있는 성품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하나하나 변화돼서 기쁨과 자유,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